우리 찬송가 88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로 하여금 이 날을 살게 하셔서오니 아버지 한 날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나의 삶, 나의 삶, 이 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황혼의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교훈의 시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시는 한마디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축하하는 노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시편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치 팔라스에 노는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인 이 왕에 대해서는 주석이나 여러 설교자들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과의 결혼을 표현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고라 자손이 다윗 왕을 찬양하는 그런 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이 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인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더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45편은 정말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시인은 왕의 위엄에 대해서 7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뭡니까?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리를 걷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 남은 찌꺼기가 12강줄이나 되고 이런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루었다, 이제 죽음이, 사망이 그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고 일어나게 하셔서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은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의 그 영광을, 위엄을,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균은 영원한 균이다. 균가 무엇입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들고 있는 지팡이, 지휘봉 아니겠습니까?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동료, 만왕의 왕이란 그런 말씀이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왕의 지위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지위를 세우셨다는, 주셨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선지자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는 신부는 왕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쭉 나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러분, 어, 이 장면이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 기울지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그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기 전에, 왕의 신부가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술람미 여인처럼 햇빛에 걸리고 그 피부는 거무스럽고 거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왕의 신부가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이나 그의 신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는 것이 신부된 그런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왕의 입에 그 은혜가 입술에 머금어졌다. 이 머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쏟아낸다,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입술에 놓는 그 말이 이 은혜를 쏟아내고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에는 항상 이 은혜가 넘쳐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그의 교회로서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입술에는 항상 은혜의 말씀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마시겠습니다.